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저는 제목으로 삼은 오늘 본문이 참 도전이 됩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 안에 인생 승리, 인생 대박, 사업 형통, 자녀 형통,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잘 살고 싶으신지요?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신지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 피곤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피곤함을 두려워해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데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달고 사는 말이 웜에 피곤해 죽겠네. 행복을 위해서 지 새끼들하고 가족끼리만 다 뭉쳐 살아가는데 가정을 지키지를 못해. 이혼이 늘어가요. 돈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을 쓴 적이 없어요. 돈을 모으기만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부흥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목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저희 아버지 세대, 우리 선배님들 그 세대 목회와 지금 목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고 살지요. 좋은 차도 좋은 집도 교회로부터 다 제공받고 살지요. 우리 부목사들만 해도 시골교회 어떤 담임 목사 못지않게 풍성한 어떤 제공을 받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는데 행복했습니다. 다 버렸는데 그는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움켜쥐는데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놓칠까 봐서 교회를 멀리 하는데 가정을 지키지 못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현대교회와 초대교회 차이가 뭡니까? 현대교회는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많은데 부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흥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무너지거나 초라하게 끝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전하는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싸움판이 돼서 찢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 져보셨습니까? 빚을 안 져본 사람이 빚을 조금 지면 잠을 못 자더라. 빚도 져보면 져볼만 합니다만은 빚을 안 져본 사람은 아주 죽을라 그래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채를, 이 빚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죠.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은 그 빚을 갚아버리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의 소원이 평생 이런 것이었지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그래서 그는 그 빚진 자의 그 마음을 무엇으로 갚았냐? 복음 전하는 일로 갚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혹시 미안함이 있으신가요? 교회로부터 참 많은 걸 받았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에게 조금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못해서 늘 미안함이 있으신가요? 나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신가요, 혹시?
이렇게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해서 미안하신가요? 그 모든 미안함, 죄송함, 그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일로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 늘 우리 청사교회를 생각하면 미안함이 있고 죄송함이 많아요.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너무 목사를 잘 섬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를 갖다 주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것들을 막 돈으로 갚아서 뭐 갚아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안함이 크면 클수록, 죄송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 자리 설 때마다 대충 서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미안함을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의 빚을 졌나요? 우연히 혼자 뚝딱 독불장군처럼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신음할 때 우리는 계속 잔치집, 오늘 또 김선미 B집사님이 오늘 또 복된 잔칫날이 되게 해달라고 예물을 드렸는데 잔치집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에도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교회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팀을 만들고 초청주의를 만들고 방송국에 가고 광신대에 가고 각종 세미나 요청에 응하고 가서 전하는 겁니다. 살아있음이 죄송하잖아요. 살아있음이 감사하잖아요. 우리에게 부흥 주심이 너무 귀하잖아요.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제발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처럼 살지 맙시다. 은혜를 원망으로 불평으로 갚는 이기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갚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맙시다. 아버지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이 아들은 두 가지 아버지 명을 어겼다 그랬지요. 첫 번째 명은 동생 찾아와라. 안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기별을 해서 내 아들 좀 찾아주십시오. 내 아들 보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아들놈의 새끼는, 큰아들놈은 밭에 있습니다. 밭에. 그래 놓고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또 아들이 이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도 잔치집, 잔치상 함께 받지 않습니다. 그때도 밭에만 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라는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동생 찾아다닐 때 밭에 가서 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동생들이, 우리 가족들이, 잃어버린 가족들이 우리에게 올 때 본체만 취하지 말고 인사 잘합시다. 환하게 웃어줍시다. 여러분 자리 양보 좀 하세요. 주차장 자리 좀 먼 곳에 차 대고 걸어오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안에 복음 증거자의 삶이 없어요. 말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의 빛을 우리 주님은 동생 찾는 일에 쓰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내게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냐? 그러면 네 동생 좀 찾아와라. 하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거든 최소한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해야죠. 성경에 주의 종들을 영접하면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때 아멘이라도 잘하시고, 설교할 때 주무시지라도 말고, 뭘 설교할 때 좋냐 그 말이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생명 걸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설교 시간에 조는 게 말이 됩니까? 영접하는 게 뭡니까? 최종들을 파송하시면서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듣지 아니하거든. 목사가 아멘도 웃으면서 하라 그러면 좀 웃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볼 표정 갖고 뭐라고 했었냐고. 영접이 뭡니까? 영접. 그 일이 잘 되도록 응원하고 박수해주고 미랄이 걸음이 되어주는 것이잖아요. 아무나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죠. 요한이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정하신 조정의 위치를 이탈한 자 영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죽을 똥 살똥 최선을 다하는 종들, 우리 교회 전도팀,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복음을 위해 진력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잘 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사업의 대박을 꿈꾸십니까? 자녀가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은 잘된 사람이고 바울은 승리한 사람이고 바울은 결코 우울증 약 먹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삶의 패턴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건강관리, 설교 시간에 살 빼라는 얘기를 막 설교 시간마다 하더라고요. 교회 표가 살 빼자는 아니어도 거의 그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들어가니까 운동을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왜 그렇게 운동하냐고 물어봤더니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천국 가시면 돼. 천국은 아프지 않아. 아멘 안 하시네.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약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이 안 아프고 오래 살 것을 꿈꾼다면 천국을 가신 게 좋아. 제발 좀 가시라고요. 그러나 삶의 이유가 복음 전도자, 복음 증거자. 여러분이 산을 매일 오른다고 했을 때 그냥 가서 여러분 건강만 챙기면 하나님이 건강 안 지켜줍니다. 그곳에 갈 때 추보를 가지고 가고, 그곳에 갈 때 내가 만든 전도 명함을 가지고 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이 하나 뜯어먹으면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청사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복음 증거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면 당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업이 물질 형통을 구하면 여러분 그거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 고려은단 비타민C 깡통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성구가 그 고려은단 비타민C 깡통에 박혀있다. 고려은단 큰 수막 도로가에 그 붙어있는 간판을 보면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옛날 이랜드 그 회사 회장은 주일은 쉽니다. 신혼 에베레스트 일부러 셔타문을 딱 내리면 주일은 쉽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떻게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사업장을 걸고 우리 교회 존재 이유를 걸고 담임 목사의 존재 이유를 걸고 할 수 있는 대로 편한 길을 찾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 거기에 건강도 있고 거기에 형통도 있고 거기에 부부 행복도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시대, 건강을 따지고 건강식품을 엄청나게 먹고 요즘처럼 운동 많이 하는 동네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동네가 있을까 싶어. 바다도 건강 위해서 전부 다 바다를 다 위에다가 길 만들어 놓고 그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줌마들이 이 에베레스트 오를 등산복을 입고 막 진짜 막 바닷가 막 장난 막 3시간 2시간 막
에어로빅하고 뭐 건강식품 엄청납니다. 불법 다단계, 정상 다단계에서 파는 모든 게 다 건강식품. 여러분 집에 이 찬장을 열면요, 건강 관련된 그 약품이 쏟아져. 그것만 챙겨 먹어도 진짜 대박. 옛날에 그런 약 없었어, 아예 하나. 그런데도 암이 많고, 그런데도 정신병이 많고, 그런데도 우울증이 많고,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환자랑 같이 살아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놀라운 것은 코로나 환자 만난 적도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버려.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다 차단시키고 안 만나는데 걸려버려. 환자랑 씨름하는데도 안 걸려버리고. 내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떤 교회를 지키고 어떤 목사를 지키고 어떤 분을 지켜주냐 그 말이지. 어떤 분을. 오늘 또 부의 표청주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통로, 장치임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 잘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회계 장부를 놓고 줄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인하고 그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대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잘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쁨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만한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영상 시스템으로 예배하는데 부흥이 없습니다. 왜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의 문제인데, 이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이 없이는 설교회도 와닿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허공을 칩니다.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여러분, 인공지능 AI를 세워놓으면 됩니다. 오늘 또 간증의 주인공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이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 이 감동, 거기에 그 울컥거림. 저는 15절 말씀이 너무너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존재의 이유가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무병장수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으니까 아이고 가고 싶었는데 안 가도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결국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죄수대가리 없다고 말하지만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니까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계속 피곤한 이유는 뭐냐? 항상 적당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많이 해보면 진짜 피곤하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잡니까? 뻗어버립니까? 잡니까? 진짜 죽어버립니까? 어떤 인간이 나는 밤만 되면 잠이 안 오고 힘이 펄펄 나무더라 죽겠어요. 이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깔짝깔짝 잠을 자고 설렁설렁 노는 인생이죠. 저 캠프 같은 거 가보면요,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쪼개서 진짜 빈 시간 없이 최선을 다해 내 몸뚱아리를 놀리는 거잖아요. 잘 아시는 바대로 저는 몸뚱아리 놀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 어떻게든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버려요. 죽은 듯이. 그 죽은 듯이 자는 3시간, 죽은 듯이 자는 4시간, 내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피곤함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는 거죠.
시차 적응 원리와 같다 그랬지요. 시차 적응 원리도 깔짝깔짝 오전에 자버리고 저녁에 자버리고 저녁에 안 자버리고 오전 이거 하면 이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한 번은 날을 새버려야 돼. 한 번은 뜬눈 새기 해버려야 돼. 한 번은 버텨버려요. 물론 버티고 버티다가 깜빡 잠들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시차 적응은 빨라지는 거예요. 왜 인생인들 우울하고 왜 매 순간 재미가 없냐? 피곤을 무릅쓰고 뛸 줄 알아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내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자고 낮에는 밤이 그립고 밤에는 낮이 그립고 전신갑주 1번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 새벽에 알람 소리 듣고 나오신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했지만 나오면 못한답니까? 졸려가지고 내일은 물론 못 잤을까? 막 눈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집중 못하고 오늘 그 인간이 온다고 했는데 올란가 모르겠네. 어찌했을까? 막 이렇게 계속 마음이 나눠지면 또 이곳에서 영적 전투에 실패하신 거예요. 집중할 줄 아는 인생. 가는 곳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인생.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복음 증거하는 일. 이건 영원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아이들이 커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없이는 못 산다고 해야 되는데 엄마가 2박 3일 떠나 있어도 전화 한 통이 안 와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엄마의 우울증의 이유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필요가 없는가 비요. 내 존재의 이유는 이 아들, 딸 속에 있을 텐데 어느 순간 전에 커버리고 장가가버리고 장가갔는데 이제 엄마만 좋아야 되는데 다른 여인을 좋아하고 다른 여인 가방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또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집을 사는 것도 지금은 엄청나게 큰일 같지만 조만간에 집세 다 갚아버리더라고요. 자동차 할부도 50개월 뭐 60개월 끊었는데 이것도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더라고. 할부가 다 이 땅의 것들은 유한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만큼은 영원한 일입니다. 이 일에 내 생명을 걸고 물질을 걸고 내 건강을 걸고 모든 걸 걸어버릴 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쏟아 부으십시다. 복음 전하는 일에 쏟아 부읍시다. 저는 설교하는 일에 쏟아 부어야 됩니다. 쏟아 붓는 설교자가 될 때 제 인생은 행복하고 거기에 우리 가정에 형통이 있고 제 건강도 지켜주신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게으른 인생인지. 하나님을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은 제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핸드폰 열었을 때 비어있는데 아닙니다 했으면 하나님이 벼락칠 것 같아서 저는 비어있는데 아닙니다 이 말 못하겠더라.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방송국을 뛰어다니고 뭘 내가 원하는 모든 곳에 가서 설교하는가. 새벽 설교도 부목사들한테 다 위임해 보고 싶지만은 부목사와 나누기로 한 그 시간만 부목사에게 막 나머지는 어떻게든 설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행복의 이유입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죠? 아니 피곤하네. 내게 주어진 그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면 피곤하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인생은 우울하고 피곤하고 온수막이 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쏟아 붓는 곳에 채워짐이 있어요. 쏟아 붓는 곳에 채워짐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드리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헌금 드리는 사람은 너무 많이 드려서 거지되고 이제 안 할 사람이 할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비우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 남아있지만 비워버리는 인생은 드려본 사람은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드리는 것입니다. 강사 성김헌금도 한 사람이 또 합니다. 물론 예배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만은 드려본 사람, 밥을 사는 사람이 또 사는 겁니다. 충전용 배터리를 잘 쓰는 방법이 완전 방전, 완전 충전, 완방, 완쪽. 완전히 쭉 빼고 쭉 넣고. 표현이 좀 쓸데없는 표현 같습니다만은 술을 먹을 때도 완전히 고주망태가 되게 먹고 오이를 씌워주면 그나마 간이 괜찮은데 날마다 반주로
서너 잔씩을 매일 먹는 사람은 간이 완전히 망가진다. 술을 드시려거든 일주일에 한 번만 온전히 드시고 나머지는 간을 씌워주시기를 바라요. 쓸데없는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 예를 들자. 우린 항상 후회하는 인생. 그래서 후회함 없이 제대로 살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기회 주시는 대로 불러주시는 자리에 가서 설교하기를 원하노라. 양육사들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어떻게든지 간에 영상 보내기를 원하노라. 주보를 보내든지 영상을 보내든지 오세고감을 보내든지. 오세고감 들었던 강진의 어떤 사람이 자기 동생을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김경준 사님이 가서 전도를 했던, 지난주에 온 사람이 그 사람. 어떤 영상을 보내든 주보를 보내든 뭘 보내든지 간에 산에 올라갈 때도 디디디디디 뽕짝만 틀어놓고 하지 말고 가서 전도, 오늘 또 한 영혼을 만나고 전도 와야 되겠다. 동네를 뭐 12바퀴 돌지라도 전도자의 심정,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시면 그 모든 운동이 여러분에게 다 유의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려고 맘먹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명의를 만나도 약발이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이유, 우리 교회 사업장들이 잘 되는 이유, 우리 교회 기업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막혔으면 막힌 곳에서 또 길을 찾고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뭐 바이러스 핑계대지 말고, 뭐 불경기 핑계대지 말고, 형이가 좋았던 적 별로 없습니다. 내일부터 교회는 취식이 가능해. 그러나 세상은 장부는 그걸 몰라서 그래. 교회는 주일 단위로 출발한다는 것을. 이번 주부터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르십니까? 이번 주 출발은 이미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부터 밥을 먹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지난주부터 밥을 먹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이 내일 25일부터 교회 취식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정부는 주일부터 시작하더니 월요일부터 시작한 줄 알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어떡해? 양육사 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교회가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주여종이 가는 길에 내가 동참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분명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들 살되게 하고 싶거든. 복음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아들, 딸들 이름을 늘 참여를 시키십시오. 늘 참여를. 늘 거기에 아들, 딸들의 이름이 있을 때 주여져서 이름이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신앙이 다 옳았어요. 주회전에서 내 아들, 딸 이름이 불려지게 하겠다. 아들, 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복이다. 건축할 때도 아들, 딸들 이름, 손자, 손녀까지. 요즘 어떻게 해버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름 불러준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래가지고요 11월조 20만 원, 감사원금 일주일에 10,000원씩 하니까 4만 원, 1,000번째 1,000원씩 하니까 얼마, 합산 38만 원 딱 첫날에 입금시켜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니까 38만 원이더라는 거야. 입금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야. 왜? 목사가 이름 불러주는 것도 싫고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알아서 하면 되지. 웃기고 계시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정성을 따라 보시고 그 일이 반복되는 중에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신앙 전수자. 여러분 혼자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없어.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문제가 없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원리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종금을 할 때에도 아들, 딸들의 이름이 들려지도록 불려지도록 그들이 그걸 깨닫도록.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11종금 왜 복받냐? 복음 증거하는 일에 11종금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한 순간이 아싸 복음 전할 기회다. 옆 사람 전도해버린다 그러더라고. 병원은 금방 친해져.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뭐 음료수 하나 먹다가 집이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하다가 금방 친구 되고 인생의 쓴뿌리를 털어놓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 우리 교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